성경은 가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믿음장으로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기에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모세 등등 누가 봐도 믿음의 사람들이라 부르기에 충분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게라선 같은 인물 사이에 예기치 못한 인물이 끼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라합이죠. 성경은 특히 그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름 앞에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첨가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다른 사람들 언급할 땐 그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하면서 이름만 밝혀주고 있는 반면에 유독 라합에 대해서만큼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하면서 그의 신분이 기생이었음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녀는 비천한 사람이요 당시 죄인 취급받고 있던 이방인 기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 66권 가운데 라합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 성경이 무려 4권이나 됩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라합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영접하고 숨겨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6장에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과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태복음 1장에도 나오는데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죠. 5절에 보면 라합이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의 아들이 이세요, 손자가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자손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지 않습니까? 라합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라합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장에 라합의 이름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야고보서에 나오는데 야고보서 2장 25절을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는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에 따라야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생 라합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4번이나 언급되는 일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생 라합이 이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과 어깨를 함께 나눌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등장하는 믿음의 여인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죠. 성경은 라합이 기생이었다고 분명히 언급합니다. 사실 몸을 파는 여인이 더 적합할 겁니다. 가장 천대받는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녀는 우상 숭배하는 아모리 계열의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럼에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홀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 중에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말씀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다윗은 시편 116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라합으로 하여금 믿음의 승리를 얻게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택된 백성과 구별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셔서 이방의 도시 니느웨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구약시대에 이미 하나님의 선교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민족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분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기생이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라도 개의치 않으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받아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은 기생 라합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족보의 이름까지 올리게 해주셔서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라합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은 언제나 인간의 믿음과 짝을 이뤄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푸셔도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 라합은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때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시점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 두 사람을 여리고로 보냅니다. 정탐꾼들은 여리고 성벽 위에 있는 기생 라합의 주막에 이르게 되죠. 그 사실을 감지한 여리고 왕은 그들을 잡기 위해 수색대를 파견합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가운데 라합은 기지를 발휘해서 수색대를 따돌리고 두 정탐꾼을 무사히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망할 때 자신과 일가 친척을 멸망해서 구원할 수 있었던 거죠. 성경은 이러한 라합의 일련의 행위를 믿음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라합은 어떤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오늘 31절을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여러분, 두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잠입한 소식은 첩보망에 걸려서 곧장 여리고 왕에게로 전해져요. 그러니 왕이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잡기 위해서 군사를 풀어 행동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 동시에 사단도 우리를 방해하기 위해서, 회방하기 위해서, 중단시키기 위해서 함께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그렇게 라합의 집을 수색하게 이릅니다. 여기서 운명을 건 라합의 사투가 벌어지게 되죠. 라합은 지붕 위에 벌려놓은 3대 아래 정탐꾼들을 몰래 숨겨놓고 아주 천연덕스럽게 거짓말로 수색대원들을 따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린 여기서 라합이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이 높고 몸과 정신이 뒤흔들리는 아주 뜨거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라합은 두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여호수아 2장 9절로부터 11절에 보면 그녀는 아주 너무나도 기가 막힌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녀는 그 두 정탐꾼에게 자기는 알았다고 고백을 해요.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과 광야에서도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하신 일을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자기는 알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사실을 제대로 믿지 못해 40년을 방황했는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 여인은 그 하나님의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울린 적이 있습니까? 그들과 더불어 서신 왕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녀가 율법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까? 그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장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에 보면 라합이 고백하기를 우리가 들었음이라. 라합이 소문으로 들었다는 거죠. 뭘 들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애굽에서 10가지 이적을 내리신 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신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것을 소문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들음으로 그는 믿음이 생겼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라합이 살고 있는 곳은요, 윤리적으로 볼 때 부도덕한 곳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을 숭배하는 부패한 곳입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저주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자리에서 이방 여인이요, 비천한 기생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의 고백이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라합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두 정탐꾼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광야를 40년이나 헤매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 그것도 기생한테 엄청난 고백을 듣고 있어요. 소문으로만 들었던 여인도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눈으로 보고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허비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뜨거운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했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넌 백성들도 정말 마음이 녹아내린 듯한 그런 뜨거운 고백을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방 여인의 입에서 이런 뜨거운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녀의 고백 앞에서 불신앙 때문에 40년 동안 세월을 허비했던 자신들의 모습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여겨졌겠습니까? 그런데 라합은 소문을 들은 것만으로도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안다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라합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라합은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라합만 들은 것이 아니라 여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다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합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소문을 듣는 사이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상으로부터 섬겨온 자신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이제 자신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합이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녀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이제 그녀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우상을 다 버리겠다는 거죠. 라합은 이제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을 합니다. 얼마나 굳게 믿었던지 내가 아노라. 자기의 신앙을 확신하게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끝까지 보호해 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머지 가나안 사람들 어땠습니까? 그들도 분명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간담이 녹아내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은 왕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머리를 싸맵니다. 그래서 성을 굳게 닫아요. 하나님을 거부하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겠다는 거죠. 반면 오직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약속하신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왜 이렇게 서로 다른 반응이 나타날까? 왜 똑같은 말씀에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불신앙으로 대적을 하는 일들이 발생하는가? 찬송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우린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깊이 들어갈수록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신비한 세계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한 사람은 성질을 내고 한 사람은 눈물을 흘려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수학이나 논리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구원의 진리를 도둑하고 하나님의 도를 깨닫게 되는 겁니까? 목사가 설교를 명쾌하게 잘해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깨닫는 것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기를 준비했고 라합은 구원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에 들릴 때마다 제대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31절에 보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확신을 가진 여인입니다. 동시에 자기가 고백한 대로 자신의 전 존재를 걸 수 있었던 용기의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는 단지 믿음을 고백하기만 하는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고백한 대로 믿는 대로 행할 줄 아는 신앙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라합의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두 정탐꾼이 잠입했다는 소식은 왕에게 알려졌어요. 왕은 이들을 잡기 위해서 수색대를 파견했습니다. 왕은 라합의 집에 이 정탐꾼이 머물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라합은 기재를 발휘해서 이 두 정탐꾼을 몰래 숨겨둡니다. 자신의 생명을 무릅쓰면서까지 두 사람에게 자비의 손길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이 두 정탐꾼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일찍이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은 나그네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는데 라합은 자기 생명을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 나그네를 사랑하고 자비와 도움의 손길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바로 이것이 라합의 믿음이요 그의 믿음에는 자비와 행함이 달았음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냉정한 지성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함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입니다. 사랑과 자비로 베푸는 행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하기를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기를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믿음은 행함이에요. 전쟁을 앞두고 적의 정탐꾼을 영접한다는 것은 반역이죠. 나라와 민족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도 라합은 두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해줬어요. 숨겨줬어요. 그리고 그들이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줍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건 행위였죠. 그렇다면 어떻게 라합은 목숨을 걸고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으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당시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견고한 성읍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이 견고한 성읍은 어느 누구도 뚫지 못한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반면 라합은 여리고 성벽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분만이 참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어요. 그분의 뜻만이 참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으면 반드시 그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만이 자신과 가족의 사는 길임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정탐꾼을 살려보내야 됩니다. 만약 그들을 고발해서 잡히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두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라합의 거짓말을 문제 삼습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두고 거짓말한 것은 잘못이 아니냐는 거죠. 근데 성경이 다루고 있는 것은요, 라합이 얼마나 정직한 여자였는가를 알아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거짓말이냐 아니냐를 따지는데 성경에 1차적인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적인 가치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영적인 가치, 신앙의 가치예요. 여러분, 지금 환자가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요, 어느 세월에 우리가
교통질서 잘 지켜서 병원까지 갈 수 있습니까? 그때는요, 교통질서 좀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환자를 빨리 병원에 보내서 살려야 돼요. 생명의 가치가 더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가치인 거예요. 거짓말을 했나 안 했나 하는 도덕적인 가치보다 더 높은 기준은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 바로 그런 겁니다. 라합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녀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두 정탐꾼을 숨겨두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그녀의 행동을 믿음의 행동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만일 그녀가 정탐꾼을 숨겨둔 사실이 발각되는 날에는 자신은 물론 그의 가족 모두가 반역죄로 몰려서 죽을 목숨을 잃게 될 것이 뻔합니다. 라합의 행동은 자기 민족을 배반하는 반역행위예요. 적국의 스파이와 내통한 반역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라합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두 평가 중에서 하나님의 평가가 옳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라합의 행위를 하나님의 편에서 이해해야 마땅합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사태를 파악했어요. 그 결과 두 정탐꾼을 도와야겠다 판단을 내렸던 겁니다. 그러므로 라합의 행위는 가난한 사람들에겐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행함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의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라합은 행함을 통해 믿음을 보여서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도울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행함이 따르는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소유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1절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믿음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성경은 가나안 족속들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 말씀은 장차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가득 찰 때 심판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가 임박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라합은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그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심판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살리는 거예요. 라합의 믿음이 그러했습니다. 그의 믿음으로 인해서 두 정탐꾼이 살아났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멸망시킬 때 라합과 그의 온 가족이 함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라합의 집에서 미리 이루어졌던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홍수 때 그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라합 역시 믿음으로 자기 집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의 이름은 그리스도 예수의 족보기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세요. 구원의 상을 베푸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죠. 그분을 통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받아 마시게 됩니다.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임을 알게 돼요. 그러자 그녀는 곧 성 안으로 달려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방 사람 고넬료가 가족과 친족과 이웃을 불러놓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이 임하셨고 예수를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의 믿음이 주변을 살리는 역사를 이룬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성경은 라합이란 이름을 기생이라고 하는 명칭과 함께 사용하고 있어요. 라합에 대해서만큼은 그의 직업을 함께 적은 겁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비록 비천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든지 믿음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카고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가 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교인들과 더불어 악수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무디와 악수를 하던 한 사람이 무디의 손을 꽉 쥐더니 아주 감격스러운 듯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제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직접 뵙고 그 손을 잡고 악수를 하게 되니 이처럼 무한한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자 무디가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허리를 굽혀 땅에 있는 흙 한 움큼을 손에 줍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펴서 흙을 아래로 흘리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저는 보잘것없는 이 한 줌의 흙에 불과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생 라합처럼 한 줌의 흙과 같이 보잘것없는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바울은 내가 죄인의 괴수 중에 괴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귀하게 보세요. 비천한 기생 라합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세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녀와 같은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일 뿐만 아니라 입술로만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만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